오늘 9월 20일 신림농다락방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이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의 어떤 말을 들어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성취되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잡아가게 되죠. 오늘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소요리 문답 107문답 중에 102문답입니다. 99문답부터 마지막 107문답까지는 소요리 문답 전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하는데 그 전체의 결론, 기도에 대해서 문과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 그러면 암송하고 넘어가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에 대한 원리, 규칙, 또 축복의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결론을 삼고 있죠. 오늘 102문의 둘째 간구에서 둘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이게 102문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지만 또 기도 행위도 많이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육신적인 축복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응답, 사실은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의 틀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주로 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축복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름하는 단어들이 임마누엘, 성령 충만, 하늘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또 영전하는 세계의 힘과 능력,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우리가 당연히 기대하고 바라고 구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대로 기도하면 누구에게나 하나님 자녀는 이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이게 102문인데 첫 번째 간구의 내용,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해라.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당연한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었다면 오늘 102문의 둘째 기도라고 표현하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답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답.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고 전도 운동을 하고 선교할 때 열쇠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돕는 것이죠. 섬기는 것이죠. 또 우리가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뭐냐 이럴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사실은 기도가 잘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되는 이유는 어둠의 영 가운데, 어둠의 세상 가운데 내 영이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전히 신경 쓰는 게 먹는 거, 입는 거, 잘 되는 거, 재미있는 거, 성공하는 거,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속에서 살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 내 몸의 모든 세포가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결하지?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그러면 그 문제 속에 우리 힘으로 만약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
그 속에서 시작되는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이라고 하는 그 축복을 허락하기도 하고 문제와 한계를 허락하기도 하는데 다 같은 도구예요. 우리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되도록 인도하시는 수단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지, 실제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지 본인이 더 잘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되어지고 있는 사람은 주로 뭘 의지하냐면 많은 말을 하죠, 자꾸. 또 하나님의 은혜와 힘과 능력을 구하고 누리기보다는 사실은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듣고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거기에 반응하도록 평생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멈추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내게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방향이 뭘까? 이거를 기대하고 좀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면 세밀하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세포가 반응한다면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인도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워낙 이런 세상 배경에 살아오다 보니까 어두움 가운데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 아래 내 영이 갇혀 있는 겁니다. 아니 80년을 살아도 갇혀 있어요. 그래도 이쁜 거, 그래도 성공하는 거. 내가 안 됐으니까 우리 자녀가 또 안 됐으니까 손주.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그 노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좀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축복의 의미가 뭘까? 이거를 기억하고 좀 기도해 보면 어마어마한 응답과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라. 나는 왜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될까 할 때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겁니다.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을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중요했는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감문하온이라는 산에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담대히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했다. 이게 전도의 내용이었어요. 혹시 응답이 안 되고 있다면 이 부분을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놀랄 정도로 1600년경의 믿음의 선배님들인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대답을 잘했죠. 둘째 기도에 나라에 임하옵소서 하면 사단의 나라가 멸망되어지고 또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은혜의 나라 속으로 항상 들어가서 있게 하시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옵심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가 멸망되어지고 은혜의 나라가 왕성해지고 은혜 아니면 안 되니까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나라. 결국 그 배경 속에 우리가 항상 있게 되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거를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굉장히 성령의 인도받고 잘 찾았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단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느냐?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데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덴의 축복을 누렸던 이 아담과 하와를 단번에 꺾은 존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가 하면 노아 시대를 완전히 멸망시킨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 외에는 하나님 없이 살만하다라는 인생관으로 세상에 완전히 녹아 들어간 거죠.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만한 인생관으로 완전히 결론 내려진 노아 시대를 심판하시기로 한 겁니다. 전혀 알지 못하게 이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집을 파고들어요.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막을 수 없도록 파고들어서 좀 모자라고 연약한 사람들은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두렵게 막 속이고요. 공격하고.
그리고 좀 엘리트라든지 성공한 사람들은 그래, 세상에 이런 가치가 전부야. 그래서 인생 전체를 거기에 몰두하면서 그 속에서 얻어지는 이익이나 잉여의 가치를 가지고 인생의 꿈을 꾸면서 살도록. 그래서 세상은 발전하는데 문제는 의학적인 지식, 건강에 대한 지식, 우리 할머니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잖아요. 건강합니까? 이제는 예방적인 기능도 발전해가지고 뭐 별의별 검사를 다 해가지고 그냥 몰라도 되고 지나가는 질병도 막 알아가지고요.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치료받아야 돼요. 그리고 암이 막 너무 많고, 그죠? 뭔가 심각한 질병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적인 내용으로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결 안 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말씀으로 창조되지 아니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배경이 있거든요. 영존하는 세계라고 성경은 히브리서에 표현하는데 영존하는 세계의 배경이 임해야 돼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않는 한 언제나 허덕이면서 삽니다. 언제나 스트레스가 오고 언제나 힘들다고 생각해요. 마치 어마어마한 대기업 막 그런 회장님의 아들인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날마다 아르바이트 걱정하고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아빠 아버지가 되셨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사단은 이 축복이 뭔지를 모르도록 속이는 겁니다. 이 정도로 능력이 대단해요. 이 사단은 그리스도 앞에 권세가 꺾였을 뿐이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불신자들에게는 역사하는 힘과 능력으로 완전히 장악해버리고 있죠. 믿는 우리는요. 틈만 보이면 공격합니다. 틈만 보이면 속여. 마치 우리가 끝날 것처럼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나이가 드셔도 연세가 드셔도 몸이 좀 무너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뛰는 데는 지장이 있고 막 암기하는데 막 많은 일을 하는 데는 지장이 있을지 몰라도 육신의 일은 지장이 있어도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데는 더 예민해지고 더 기회가 많이 주어져요. 왜죠? 더 하나님 바라보게 되잖아요. 잘 안 되니까.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내가 나이가 많아서 기도도 못하고 나이가 많아서 주일도 못하고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이 사단에게 공격을 당하는 고비가 몇 번 옵니다. 하나님 자녀도 그래요. 틈을 보이면 공격하거든요. 복음에 굳건하게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의 축복과 상관없이 자꾸 속게 돼요. 망한 것처럼. 이 정도로 사단은 무서운 존재인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밖에 생각 못할까요?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들이닥치느냐? 왜 우리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자폐아로 태어났냐?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졌길래, 우리 조상은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예수 믿어도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 집에는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 일어날까?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모양이 다를 뿐이에요. 이 집엔 이런 모습으로 저 집엔 저런 모습으로 다 공격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만 특별히 이렇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돈 문제, 어떤 사람은 사람 문제, 어떤 사람은 일 문제, 어떤 사람은 외모, 어떤 사람은 지식,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자녀 문제, 부부 관계, 별의별 문제 때문에 다 고통당하는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 이 기도의 축복이 뭔지 모르니까 주로 문제 해소하는 그냥 하나님을 우리의 문제를 해소시키는 심부름하는 역할 정도밖에 대상으로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영원한 축복이 와 있는데도 자꾸 허탄한 데다 시간을 많이 쏟는 거예요. 결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다. 부모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사단에게 공격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고 이렇게 해라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천지를 다시 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영에 연합되어지도록 우리의 죄된 육신과 우리의 인생 전체가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되어져서 죽게 하시고 동시에 거듭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답은 뭐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원죄 아래서 출생했기 때문에 생명 없이 태어나서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게 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저 아이의 죄 때문에 나면서 속용된 거냐? 아버지 죄 때문이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아니라고 했죠. 아버지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허락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문제, 우리의 부족한 것, 갈등, 다가오는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 우리가 실수한 것들, 그런 것 때문에 끝났다고 자꾸 속여요. 안 끝났어요. 우리에게 회복된 축복은 영원한 겁니다. 이 영원한 축복을 훼손할 자가 없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가 복음적으로 믿음 위에 서 있지 못하면 자꾸 우리를 틈타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의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빈약하다고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우리가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막 열등감에 빠지도록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거기다가 막 스스로 막 고통을 당하는 거죠.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한지 그냥 어마어마한 중대한 질병 속에 막 사로잡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매일매일 구하고 체험하고 누리잖아요. 괜찮아져요. 제일 먼저 괜찮아진 게 뭐냐면 건강이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몸의 세포가 불신앙의 조건들에 길들여져서 어둠의 영에 갇혀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매일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상태로 성령과 하나 된 상태로 주님과 소통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의 세포가 바뀌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건강이 회복되는 겁니다. 영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육신적인 건강이 회복됐을 때 건강식품도 도움이 되는 거지.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는데 연예인들 막 이만큼씩 막 먹잖아요. 그래도 자살하지 않습니까? 못 견뎌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는 육신적인 것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가치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몰두시키는 거예요. 공부해라. 직장생활 열심히 해라. 사업 열심히 해라.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내 인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스갯소리를 말이죠. 탤런트들이 연예인들이 너무 요즘 발전한 이 성형 기술 방법으로 고치니까 너무 이쁘고 너무 멋있어지잖아요. 남녀 다 합니다. 여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멋있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천국에 올 때 주민등록증 꼭 갖고 오라고 해라. 안 그러면 빠꾸 당할 수가 있대요. 원래 얼굴하고 달라져가지고. 아무리 뜯어 고치고 바르고 찢고 해도 해봐야 육신적인 틀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게 잠깐은 만족이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나라고 하는 인생에 대한 답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런 일들에 이 세상의 배경에 몰두해서 지치지도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하루에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그런 배경 말고 하늘 배경으로 역사하시는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좀 있어야 돼요. 그 축복을 좀 기대하고 구하고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힘과 위력으로 역사하는 인생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안 되어지니까 이 지구상에 재앙이 계속 들이닥치는데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인지 재앙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산업인들이 언제 제일 문제가 오죠? 잘 될 때.
잘 되면 이거 이 기회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또 끌어다가 대출 받아가지고 또 확장하죠. 하여튼 딱 그 타이밍에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지없이 한 10명의 산업인 중에 한 8, 9은 그때 어려움 당합니다. 그죠? 확장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해야죠? 영적인 축복이 와 있을 때. 내가 돈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방향 때문에 가고 내 삶의 모든 방법은 영존하는 세계의 힘과 배경으로 사는 이 기도의 비밀이 회복됐을 때는 확장해도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상의 배경으로 시작하거든요. 또 안 돼도 하나님이 더 역사할 걸 믿으면 되는데 그때는 완전 불신앙이 덮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시작했는데 왜 안 되냐고 말이지.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돈 필요 없습니다. 창조주신데. 세계복음화의 일은 완벽하게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럼 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까요? 안 해도 돼요. 그래도 세계복음화 됩니다. 단지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너무 엄청나고 이 축복이 대단한데 경험해 보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돈으로, 조직으로, 막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궁금해 하잖아요. 어둠 속에 빛을 비추면 빛 앞으로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때 알려주는 겁니다. 뭘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의 언어와 인생으로 설명해 주는 게 전도예요. 구원의 길 메시지를 막 외워가지고 그 외운 거를 막 해서 막 끼워 맞춰가지고 영적 기도 시키면 구원받았다. 글쎄요. 워낙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영적 기도를 따라할 수도 있겠지만 그 개인이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교회에다 데려놓고 못 도와줘요. 왜? 나도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그냥 육신의 복,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막 성공하고 막 대단한 위치에 올라가고 커지면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트들의 문제는 뭐냐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반 은총이 다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육신적인 복을 갖게 돼요.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되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가치를 얻었는데 저렇게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은 내가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나 강아지보다 못한 존재를 여겨요. 그래서 미사일을 쏴서 죽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희한한 인생관이죠. 괴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것은 대단한 거지만 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저주하는 입장으로 바뀝니다. 이게 굉장히 피치 못하게 다가오는 성공자들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성공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 축복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큰 응답의 자리에 있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모든 사람들을 도우려고 내게 남들이 얻는 100만 배의 축복을 주신 거지. 나는 하나의 몫으로 살면 족하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신앙관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의시되거나 교만하거나 나의 어떤 성공한 것을 막 드러내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믿어지는 순간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되거든요. 그때 위험해져요. 그때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지금 이 마음을 기억하세요. 아주 갈급한 심령. 제가 많이 못 봤어요. 예배당에도 안 나옵니다. 사업하느라고 놀러 다니느라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더 큰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단 얘기를 자꾸 하면 삶 속에서는 신앙인들도 저거 귀신론자다 이렇게 취급하고요. 또 구원 이야기를 많이 하면 저 구원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는 그럼 멸망파냐 속으로 그러지 마. 이 하나님의 축복을 막 누려라 했더니 또 워치만 일하고 있어요.
누림을 강조한 워치만잎 하냐 이러기도 하고. 근데 정말 전도 현장에 가보면,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가보면 전부 영적인 결과로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귀신의 역사, 사단의 전략이 심각한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1600년경에 이 믿음의 선배님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라고 한 주님의 이 말씀은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칼빈도 이 사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파헤쳐 놨죠. 지금 우리의 문제는 믿음의 후대들인 우리가 우리 대의 이 복음의 역사가 넘어오면서 이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잘 안 갖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끝났다 정도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뻔뻔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멸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지만 자꾸 속는 거예요, 안타깝게. 마음을 뺏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해라. 본론으로 결국 이 믿음의 선배님이 답을 찾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사단의 나라가 결박되는 겁니다. 답으로는 제대로 된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사단의 나라가 멸망된다 이렇게 답을 했잖아요. 신학적으로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사단의 나라가 결박되는 겁니다. 멸망은 완전히 없어지는 건데 기도하면 사단이 완전히 없어집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때는 완전히 영원한 지옥에 멸망하죠. 갇히게 되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 사단의 나라는 결박되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집에, 우리 직장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장소에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흑암의 권세는 결박을 받고 떠나가야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주의해야 될 것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도 스트레스 안 받고 딱 하나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만 공격을 못하고 도망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운동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잘 모르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같이 붙잡고 기도하는 이것만 하고 있는데 우리와 관련된 모든 곳에 사단의 나라가 결박이 되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이 사단은요, 무차별적으로 공격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조금이라도 틈만 나면 믿는 자에게 틈탄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사단의 나라를 결박시킬 수 있다. 이 사단,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사단의 나라를 결박시키지 않고는 그 집 세간을 건져낼 수 없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7절에도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너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아무리 육신적인 복이 커져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이게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예수님이 기도의 원리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전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과 산업에 이 흑암 세력이 자꾸 파고 들어오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뭐라고 고백했죠? 복음서에 천국이 가까워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고 표현하고 있죠.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경우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재난, 문제, 갈등, 사건은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영원한 축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시험을 하거나 시험을 주거나 좀 갈등을 유발시키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이 그러다가 무너지지 우리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집에 일어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것이지 그게 큰 발판이 되어져서 다른 가정은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런 의미예요. 사단의 나라가 결박되고 떠나니까. 두 번째, 얼마나 설명을 잘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은 수만 가지지만 좀 요약을 하자면 한 7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신다.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이 축복이 전부 다고요. 그리고 신분 때문에 주시는 권세적인 축복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할 때마다 그 권세로 모든 사단의 세력, 흑암 세력이 꺾이고요. 귀신의 세력이 꺾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응답받을 때마다 세계복음화의 축복의 권세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더 요약을 하면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노력해서 하나님께 좀 마음에 잘 들게 해가지고 빌어서 뭘 좀 얻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혼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권세가 부여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 완벽한 축복이 임했는데 이 축복이 나타나도록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면 전도는 할 수 있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사람 간의 갈등도 일어나고 돈 문제가 생기고 그럴 거예요. 교회도 여러 가지 부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부흥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부흥된 숫자들이 모인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에 막 폭발이 일어나고 막 법적인 재판도 벌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이게 원 목사님이 이렇게 부흥시키고 은퇴하고 나면 막 세습 문제라든지 막 여러 가지 후임자와의 갈등 이런 문제가 막 끊임없이 계속돼요. 그래서 이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면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의 분위기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외에는 흑암 세력에게 당하게 되어 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하다가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이 약속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구하고 누리는 것이 기도다. 기도가 뭐죠? 우리에게 회복된 신분, 바꿔주신 신분, 바꿔주신 권세를 누리는 것이 기도다. 결국 전도가 뭐죠? 우리에게 이 회복되어진 신분을 누리는 것을 보여주는 게 전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권세가 있음을 설명해주고 그 권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게 전도입니다. 영접기도 하게 해가지고 자꾸 교회로 다가오게, 교회로 끌고 가는 거, 막 등록시키는 거, 거기에 막 맞춰져 있는데 100만 분의 1도 하나님의 전도를 모르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면 사단의 나라가 결박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는 현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누가 보죠? 이런 축복을 까마득하게 몰랐던 모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내가 말 안 해줘도 느껴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도시의 그 불빛을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하잖아요. 빛이 비춰지려고 하면 내가 막 빛을 비추려고 착하게 행동하고 막 옳은 말하고 행동하고 우린 자꾸 우리의 행위로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보배 되신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인격도 필요한데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지는 그릇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래서 세 번째는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그 나라에 들어가 항상 있게 되고 마침내 영광의 나라에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마침내 가는 영광의 나라는 우리가 잠깐 누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 배경을 말하죠. 그래서 지금 그 큰 영광의 나라가 임하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그 말은 속히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기도하자. 그 말과 같아요.
소요리 문답에서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렇게 답을 잘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 말은 사단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은혜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기도 중에 최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임하옵시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면 어느 교회든지 여러분들은 아마 중직자로 임명하는 시간이 올 거예요. 그러면 중직자들은 한 가지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아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그 하나 놓고 기도하셔도 돼요. 어떤 기도인지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실 텐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응답을 열어주신 그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을 어디에다 모을 것이냐 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 집에 모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돈 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직업은 하는 일은 귀천이 없어요.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제자들을 어디에다 모을 것인가? 우리 박 시사님이 예를 들어서 병원을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데 그 병원에다가 제자들을 모을 수 있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죠? 가정에서 살림하는 분들, 이분들이 권사님 되고 중직자가 되면 분명히 내 삶 속에 제자들을 모아주실 텐데, 붙여주실 텐데 그 제자들을 어디에다 모을 것이냐? 나는 어디에서 말씀 운동을 하고 전도 운동을 세워나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꿈을 꾸고 답을 찾아야 돼요.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직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안 된 거예요.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놓고 우리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요 경제활동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연결이 안 되면 뭔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항상 출발선상에 있어요. 늘 어렵고 늘 스트레스 받고 늘 좀 됐다가 또 무너지고 됐다가 무너지고 이게 반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맴돌게 하잖아요. 왜죠? 방향 설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는지 이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땅, 예수님이 출생할 땅,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의 방향인데 거기에 정착해서 사는 것이 세계복음화거든요. 구약시대에. 근데 이 목적을 모르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데 불평투성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다 내려놓게 만드는 광야의 기간이 있었다. 농사도 못 짓게 하고 우물도 못 파게 하고 군대도 조직을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바라보면 다 있도록 경험시켜요. 근데요, 이 세상의 틀이 어두명에 사로잡혔던 이 세포로 운영됐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질기냐면 그래도 세상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기다리면서 다 장사 지내주고 그리고 아예 그 하나님의 배경으로 출생해서 살았던 경험을 한 후대들, 2세들만 끌고 통과한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데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게 합니다. 문명이 앞서 있었지만 7족속 31왕을 어떻게 정복했죠? 그냥 찬양대 앞세워서 군대 앞에 찬양대 앞세워서 그냥 찬양하면서 나아갔는데 7족속 31왕을 정복했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왜? 이들은 알고 있었거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달라요. 말이 다릅니다. 중요한 문제가 왔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 뭔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중요한 시작이 되도록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어주셨구나. 그러면 굉장히 예민하게 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누립니다. 그러면요, 홍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 보이고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기도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기도 제목과 방향을 어떻게 기억하면 좋으시냐면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결론이 우리에게 와 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영원한 축복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분명히 우리 인생은 사도행전 1장 8절과 같은 결과가 오게 되어 있어요. 정 안 되면 하나님이 창자를 뒤틀어서라도 오도록 만듭니다. 기도하게 해가지고. 즉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도록 성령 충만을 주실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결과거든요. 그러면 그 응답이 오기까지 결론과 결과 사이에 우리의 매일매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저와 여러분의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우리의 방법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것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에 아주 못 박아 놓으신 거예요. 말씀. 이게 우리가 보는 기준이 결론도 나 있고 결과도 나와 있고 방향도 나와 있는데 그 사이의 과정의 방법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막 기도는 하는데 중요한 내용은 안 바뀐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만 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용은 사단의 나라가 결박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임하고 영광의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가 영원히 우리 삶 가운데 임하도록 이런 축복을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직자들은 어떤 면에서 한 가지 기도 제목만 있어도 돼요. 하나님이 붙여주실 이 제자들을 어디에다가 모아서 훈련하고 이 축복을 알려줄 것인가. 그리고 이 축복을 가지고 237 나라에 5천 미 전도종족에 파송하는 일을 어디에서 할 것인가. 이거를 꿈꾸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이 완성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돼요. 날마다 역사해 주십니다. 왜?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아시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능력도 주시고요. 내 지혜와 인생의 경험을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사람도 보내주시고요. 이사야서 60장에 있던 많은 응답들이 실제로 회복되는 시간이 언제냐? 이때부터.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운동, 전도운동 우리가 세워나갈 텐데 거기에서 뭘 말하죠? 사단의 나라가 결박되도록.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임하도록. 거기에서 영원한 천국 배경이 궁극적 목표가 되도록. 그런 말씀운동을 일으키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때 사단의 세력은 무너집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 가정, 후대들, 하는 일, 전문 분야 다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의 빛을 비추도록 이 창조의 빛은 어떻게 받죠? 기도로 받고 이 창조의 빛은 기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그럴 때 미래가 어떻게 되든지 질문 안 해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질 거예요. 혹시 문제가 오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 보호자의 능력으로 오늘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깨닫게 해주신 이런 기도 제목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의 방향을 두고 미션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 행사를 활용해서 전도하는 거요? 지속 못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축복을 계속 경험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알려줄 수 있을까? 이런 심령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이 축복을 알려주려고 하는 전도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지속됩니다. 쉬워요. 그런데 이게 내게 실제가 안 되면 뭐 배워서 해야 되고 노력해서 해야 되고 열심을 내서 해야 돼요. 이 세상살이도 힘든데 또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죠?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누구 보고? 나처럼 열심히 안 하는 내 주변의 성도를 보고 뭐라고 그러죠? 너 왜 안 해? 이러는 겁니다. 우리 가족 보고 너 왜 안 해? 이러는 겁니다. 근데 그 가족은 볼 때 너 더 해 이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 안 나타나고 있는데 그죠? 너 왜 안 해? 이런 거 가지고 서로 갈등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가 내게 임하잖아요. 민족 열방까지도 이 축복이 전달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참 복음은 다른 것이 필요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세상 배경으로 회복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그 모든 문제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참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두고 함께 응답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날마다 계속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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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